깨달음으로 이룬 효. 진정 스님이 되기 전 이야기이다. 진정은 집이 너무 가난해 장가를 들지 못하고 혼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더구나 진정은 그때 신라의 군인이었다. 그렇게 나라의 메인 몸이니 마음 놓고 시간을 낼 수도 없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여기저기 일을 거들어주고 곡식을 얻어다 홀어머니를 모셨다.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살림살이라고는 그나마 다리가 부러진 솥 한 개가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옥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절을 지으려고 하니 쇠붙이가 있으면 시주를 하십시오. 진정의 어머니는 방에서 나와 스님을 맞았다. 스님, 찾아보겠으니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어머니는 집에 혹시 못 쓰는 쇠붙이가 있는지 둘러보았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 쇠조각이 있을 리가 없었다. 어머니는 마음이 아팠다. 그때 부엌에 있는 다리 부러진 솥이 눈에 띄었다. 저거라도 드려야겠어. 어머니는 솥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스님, 저희 집에 쇠붙이라고는 이것밖에 없군요. 아니, 이거 솥 아닙니까? 이렇게 귀한 물건을 주시니 고맙게 받겠습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스님은 다리 부러진 솥을 둘러매고 떠났다. 어머니는 부처님께 시주를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다. 그러나 곧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었다. 저녁에 진정이 돌아왔다. 진정아, 내가 네 허락을 받지도 않고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스님이 오셔서 절을 지을 쇠붙이를 시주하라고 하시더구나. 마침 솥이 눈에 띄어 앞뒤 생각 없이 시주를 했단다. 마음이 기쁘긴 한데 이게 묻지도 않고 하나뿐인 살림살이를 덜컥 내놓았으니. 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께서 기쁘시면 저도 기쁘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구나 부처님께 시주한 것이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잘 하신 일이니 이제 더 이상 속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어머니도 그제야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진정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고는 저녁밥을 지으러 부엌으로 나갔다.
다리 부러진 소치라도 있어야 밥을 지을 수 있을 텐데. 시주를 해버렸으니 걱정은 걱정이었다. 진정은 어디에 밥을 지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꼭 솥이 있어야 밥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러다 물 깃는 항아리가 눈에 띄었다. 옳지, 저 항아리에 밥을 하면 되겠구나. 진정은 솥 대신 항아리에 밥을 지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진정은 군사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태백산에 의상법사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신다더군. 자네도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지? 그래, 벌써부터 소문이 자자하다네.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치신다던데. 그뿐이 아니라네.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신다는 게야. 그게 사실인가? 진정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군사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자네, 전 듣는 소린가? 진정은 고개만 끄덕였다. 부처님을 극진히 섬기는 자네가 어찌 그 소문을 못 들었을까? 군사는 진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 계시다니 한번 뵙고 싶구나. 어느새 진정의 가슴에 의상법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진정은 언젠가는 의상법사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의무도 모두 마친 터라. 진정은 어머니에게 자기 생각을 말씀드렸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께 효도를 마친 뒤에는 의상법사님을 찾아가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도를 깨치고 싶습니다. 참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좋은 결심을 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만나기 어렵고 인생은 너무나 빠르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네가 부처님의 도를 깨닫는 것이 어찌 효보다 못하겠느냐. 나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어서 떠날 준비를 하도록 해라. 진정은 어머니의 말에 오히려 깜짝 놀랐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홀로 지내시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떠나겠습니다. 진정아, 내가 왜 네 마음을 모르겠느냐. 그러나 네가 나 때문에 지금 부처님께 가지 않는다면 나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풍성한 음식으로 떠받든다고 한들 효도가 되겠느냐? 비록 남의 집 문간에서 밥을 빌어먹는다 하더라도 하늘이 정해주신 목숨은 다 살 것이니 네가 꼭 효도를 하려고 한다면
이 어미 말을 듣도록 해라. 어머니의 말에 진정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아무리 어머니 말씀이 옳다고 하더라도 나이 많은 어머니를 홀로 두고 집을 떠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진정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다. 어머니, 무얼 하십니까? 잠깐만 기다리거라. 어머니는 쌀자루를 거꾸로 쏟아 남아있는 쌀을 모두 털어냈다. 그리고 부지런히 밥을 지었다. 잠시 후 어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가져왔다. 어머니, 웬 밥을 이렇게 많이 지으셨습니까? 진정이 놀라자 어머니는 말했다. 네가 길을 가면서 이 쌀로 밥을 지어 먹으려면 너무 늦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한 대 밥을 먹고 나머지 6대는 싸줄 테니 가지고 서둘러 떠나거라. 진정은 눈물을 참으며 간신히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떠나는 것도 자식으로서 차마 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어머니께서 드실 양식을 모두 싸가지고 간다면 하늘과 땅이 뭐라 하겠습니까? 진정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정은 3번이나 고개를 저으며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도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진정은 하는 수 없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집을 떠났다. 어머니가 싸주신 밥을 먹으며 밤낮으로 3일을 걸어서 마침내 태백산에 이르러 의상법사를 찾아갔다. 법사님, 제자가 되려고 찾아왔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진정은 머리를 깎고 의상법사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의상법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다. 어느덧 스님이 태백산에서 지낸 지도 3년이 지났다. 그동안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많았다. 그러나 부처님의 도를 조금씩 깨달아가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었다. 어느 날 진정 스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진정 스님은 그 말을 듣고는 몸을 바르게 한 다음 가부좌를 하고 정신을 한 곳에 모은 채 기도를 했다. 그러고는 7일이나 잠을 자지도 밥을 먹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진정 스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커서 기도로 슬픔을 씻었다고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살고 계시는 세계를 보았다고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가 좋은 곳으로 가시도록 복을 빌었다고도 했다. 진정스님은 기도를 끝내고 난 후 비로소 의상법사에게 모든 일을 말했다. 의상법사는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을 이끌고 소백산에 들어가 초가집을 짓고 화엄대전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가르쳤다. 이때 의상법사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약 90일 동안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었다. 의상법사가 말씀을 마치고 난 어느 날이었다. 진정스님이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꿈에 나타났다. 아들아, 나는 이미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단다. 진정스님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생생하게 들려오는 어머니 목소리였다. 아, 어머니께서 극락세계로 가신 모양이로구나. 진정스님은 기뻐하며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